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죠, 우리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하는 경고, 표적을 구하는 종교인들.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다가 그냥 본문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표적을 구하는 종교인들, 종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이라 해서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 중부 서쪽 지역에 있는 항구입니다. 항구. 미그달이라고 하는 그 막달라라고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성경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그 미그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 그 전체적인 그 지역을 달마누다 이렇게 지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분포해서 살던 지역입니다. 이 달마누다 또는 막달라 또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이 망대탑이라는 망대탑 또는 이 절인 물고기 탑,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항구 도시에서는 특별히 물고기를 잡아서 절여서 또는 훈제를 해서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동부 그 지역에 요단강 동쪽, 특별히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에 거기에 한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단에 이런 이제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모 이런 염색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그런 하나의 그 의류 산업도 상당히 활발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게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의 뜻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페레시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하다 이런 뜻이죠. 분리하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세상 이방 사람들과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분리주의자, 또는 이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해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대한 하나의 그 해석자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제 그 랍비들을 많이 형성하는데, 이 사람들은 학자층 계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는 이 구약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서술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작업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그 사람의 전통, 장로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당시 주로 이 바리새인들, 랍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토라 선지서들을 해석한 이런 하나의 그 기록물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 해석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전통적이면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서는 그래도 개방적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이다. 누구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그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의 대제사장 계열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당시 이제 대제사장을 이루었던 그런 하나의 그 중요한 고위직 헤롯 또는 이제 이 정부 고위 관료들과 결탁이 돼 있어서 아주 그 기득권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계급이란 대제사장 계급 사독.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계급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 어떤 보수, 성경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정치로 말하면은 아주 뭐 보수 중에 보수가 이 사두개인. 거기서 조금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오픈되고 해석을 좀 더 진보적인 그런 개방성을 가지고 토라를 다루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먼저 신란했다. 그래서 신란하다 이 말은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란하다. 그러니까 신란하다. 그래,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냐? 그러면 그거를 증명해 보여라.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이런 하나의 그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은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냐, 또 메시아 구원자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이 표적을 보이라.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표적. 그래 표적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놀래야 안 놀래요? 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와 놀래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이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들은 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고 눈에 확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눈에 그런 하나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강력하게 뚜렷하게 놀랍게 보여지는 것들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 엄청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표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죽음의 재앙이 자기들의 집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전역의 모든 생축과 사람 장자들에게 다 임해가 다 죽어나가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큰 기적을 표적을 보잖아요. 또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물이 없는데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양식이 떨어졌는데 또 아침마다 나가니까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누가 가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나가면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자체가 표적이라 표적.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표적. 광야 역사 속에서
또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그런 하나의 그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그러면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현상적인 하나의 이적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러면은 반드시 따르는 어떤 표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하나님 보낸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표적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표적에 대한 어떤 태도 관점이 뭐냐면은 현상적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현상적.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일들. 그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게 이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적인 일들이 물리적. 그들의 실체적인 생활 속에 있는 필요들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생명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하나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 표적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뭔가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 삶에 뭔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세상 종교. 그런 표적은 뭐 기독교 안에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일반 보편적인 모든 종교 안에 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치유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 나타나요. 그런 표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표적들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뽕을 안 맞아봐서 모릅니다. 예? 뽕. 마약이라고 그러죠. 마약 맞을 때에 처음에 약하게 살짝 맞아도 이렇게 뿅 가가지고 뽕을 맞으니까 뿅 가가지고 이 환각 상태가 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두 번 그 강도로 맞을 때 처음에는 괜찮은데 좋은데 다음에는 야 이거 좀 더 세게 좀 더 세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세게. 그래서 한번 그 뽕을 맞으면은 끊을지 못하고 더 강하게, 더 세게 이게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표적도 마찬가지라. 이 종교 생활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은 뭐에 탐닉이 되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표적들을 자꾸 추구하면서 또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처음엔 잠깐 만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럼 더 강력한 거를 따라가요. 더 큰 거를 따라가게 돼. 더 놀라운 것을 요구하게 돼.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종교의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우리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력하냐, 누가 더 은사가 대단하냐라고 하는 이런 능력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대단하네. 야, 저 목사님 은사가 진짜 놀라워.
왜?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강력하고 더 놀라운 것들을 요구해 가는 이 종교인들. 근데 그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참 믿음이야. 조금 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확신을 가지고 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100% 옳다. 확신한다.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도 견디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성 안에서는 표적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더 요구하고 더 추구하고 더 강력하게 뭔가를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이게 이제 이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종교 안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미혹되기 쉽다. 미혹되기 쉽다 이 말은 누가 우리를 미혹합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미혹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미혹을 하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참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마귀적인 성향을 띠어서 악한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시험한다고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이라고 그래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돼서 네가 지금 굶주렸으니까 이 굶주린 배를 채워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현상적이죠.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현상.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서 네 발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야면 이 만국의 영광을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리라고 하면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런 하나의 그 표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유대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마가복음 바리새인들만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여기 후반부에 보면 또 헤롯에 해당하는 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헤롯과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라. 정치적인 결탁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줘라.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칼빈이 주석을 할 때에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들을 찾아 헐떡거렸다.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안 믿을 때에도 힘들 때 어떻게 다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도원 이런데 지금도 뭐 기도원이 얼마나 잘 모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바글바글하게 모이는 그때죠. 그때는 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 하늘산 가서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 터지고 하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기도하기를 그 노래를 한 노래 그때 이제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늘산에서 그 소나무 밑에서 막 이제 저녁 집회 때에 그때가 이제 하나의 그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하나의 그 경험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 아픔, 실패, 좌절, 절망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많은 타치도 받고 그런 하나의 그 체험들을 많이 하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어떤 육적인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정 이런 것들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좋지 못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들을 미혹으로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 마귀이죠. 마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오냐면은 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가서 악한 자가 마귀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표적을 행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느냐 하면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자는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울이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진리의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표적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신앙이 십자가에 배치되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에 죽으라고 우리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표적 신앙의 대다수의 그 성향들은 다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땅의 것들을 더 키우는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뭐를? 내 육신에 내가 원하는 것 한번 채워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이게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런 거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있어야 될 것들은 다 아시는 주님인데, 있어야 될 것 적당히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욕심을 따라가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뭔가 역사가 눈에 보이는 혁혁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서 내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좀 더 확 한 번에 한 방에 일어나는 어떤 표적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게 마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근데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는.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마귀라는 건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잖아요. 이것들을, 이 표적을 요구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현상적 물리적 이 땅에서의 뭔가 더 놀라운 것들을 이끌어낼 그 사람을 요구하는 것, 그게 마귀적이라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다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속엔 진리가 없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눈뜨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다 현상적, 물리적, 세상적인 일들이에요. 우리의 온통 관심이 다 뭐예요?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적, 세상적, 물리적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신경질 내고 우리가 짜증내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뭐예요? 이 현상적인 거예요. 예. 더 많네, 적네, 더 있어야 돼, 뭐 하냐고 다 현상적인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돌들이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보세요. 내 인생에 이 비천한 이것들을 한번 놀라운 하나의 그 반전을 일으켜 주세요. 한번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살아가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네? 말씀 못하시겠지. 여태까지 정상인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비정상인데 정상인 줄 알고 왔으니 말씀하기가,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장 12절 상반절에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탄식, 마음속 깊은 곳,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여기 탄식한다 이 말은 절망이 절망적 상황, 멸망한 상태. 이게 구약에 있어서는 아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망적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 그 영혼들의 지금 상태가 뭐예요? 멸망의 상태에 있는, 절망적인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속 깊이 지금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끝없는 욕심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세대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대가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그런데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다 이 말은 탐욕적이다 이 말이. 음란하다 이 말은 세상과 이미 가늠했다. 세상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 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 현상적, 물리적인 이 우리의 정력적인 것들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절대 표적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말. 절대적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데 난 너희에게 절대 표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아침 저녁에 일기를 보고서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흐릴 것이다 이게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분별해야 되는데 표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표적 자체를 탐닉하고 현상적인 물리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다시 말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그 표적을 요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표적의 의미 그 10가지 애굽에 내렸다라고 재앙을 내렸다면 그 재앙의 본질적 의미 그 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표적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현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네. 우리를 위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셨네. 육신적 이 땅의 삶에 한정돼서만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 우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너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 그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닌데 근데 육신적인 것 자체에 우리들은 너무 집중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땅의 현상적인 것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이 세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 그래 이유가 뭐냐면은 표적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표적을 줘도 이 표적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표적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표적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표적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의 그 깨닫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가 대다수입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야 할 때 육신적인 것이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라고 우리들의 신앙의 그 관점을 다 그런 육신적인 현상적인 것들에다가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게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 악한 게 이게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뭐 사람 속에서 나오는 탐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적이고 현상적인 것들에 대한 만족이 없이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것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 탐욕들. 그래서 세상 사랑함이다라고 하는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소경된 자들이고 귀머거리 된 자들이고 벙어리 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치유의 사건들이 다 영적인 것들을 소경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에 눈물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서 생명을 말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본질적인 의미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은 그냥 표적 자체, 현상적인 것, 그것에 우리들은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누구의 표적이라?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가 나온 그 요나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요나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나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방의 구원이에요. 이방의 구원. 구원은 이방인에게 열려 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열려 있는 개방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헬라화된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헬라화 또는 이방화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그들에게 이제 참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칠병이의 사건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요나의 이 표적 속에서 이제 이방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방의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요나가 하나의 구속의 주체자로서 바닷물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구전으로 해석해 놓은 이 요나서를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그 미드라시 요나서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은 여기 초반에 여기 각자의 자기들의 말로 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이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근데 그 미드라시의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 70개의 언어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0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족속을 말하는. 그 모든 세상 이 땅의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언어로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급하면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버지 하나님 또
부처님 또 무슨 삼신할머니 아무나 듣고서 그냥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 위기 상황에서 이신 저신 다 그냥 다 불러대는 일들이 우리 드라마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런 하나의 그 장면들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약간 코믹스럽게 하면서도 그 상황,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니면은 뭐 삼신 할머니든 누구든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나를 살려달라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지금 이 요나서에 요나가 배 타고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 배가 뒤집혀져 모두가 다 죽게 돼 있는데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구해서 어떤 신이든 하나가 탁 능력이 있어서 구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들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만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하여 여기서 자고 있느냐?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거기에 발생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나 때문에 요나가 이제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원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무죄한 자를 어떻게 바다에 던지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해요. 그러면 이 뱃사람들이 뭐를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냐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들로 유인해 가지고 아벨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 정결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 무죄한 생명을 바다 가운데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뱃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줘. 근데 각 나라 모든 족속에게 퍼져 있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를 결국은 이제 집어 던져서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이방 백성들을 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구원과 근데 이방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자 요나.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그러니까는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트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세메이온이라요. 세메이온. 표적. 표시 마크라고 하는 표적. 오트라고 하는. 오트가 이 세 문자가 뭐냐면 첫 번째 문자와 끝.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오트 표적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알렉과 타브라고 하는 오트라고 하는 오트.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이 알렙 이거는 알파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자. 타브는 오메가에 해당하는 마지막 알파벳에 있어서 첫 문자와 마지막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표적이라는 표적. 알파와 오메가는 온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실 줄 내가 안다. 바울의 고백이죠.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통치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 뭐를 통해서 통치하시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 구속사라고 하는 구속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운영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구속이라는 구속,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땅의 탐욕의 노예가 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표적 자체를 추구하고 그 표적 자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미혹된다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트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세상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세상 역사 속에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적이란 표적.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렙에서 타부까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알렙에서 타부까지 22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세상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표적이란 표적. 그 표적을 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런 표적, 또 구약에 있어서 그 수많은 표적들이 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속에는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더 살려고 표적 요구하고 있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더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성 안에서 살아가는 종교인들.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라. 오늘 우리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못하실 게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헐고 세우시는 작업, 그게 하나님의 토부에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토부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트라고 하는 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에트, 그러면은 위드라고 하는 거, 함께 한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알렙과 타부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했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온 만물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표적이라. 그것은 이 땅의 육신적인 삶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우리는 표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표적을 정말 보지를 못하고 소경이 돼서 그냥 하나님을 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육신적, 세상적 그런 필요의 하나님으로, 그거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했었던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십니다. 내 약함과 또 우리의 어려운 고난, 이 땅의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 다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